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고 에돔 왕에게 그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에돔은 이스라엘의 통과를 반대하지요. 그래서 이 에돔 땅을 거쳐가지 못하고 방향을 틀게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에돔 땅을 거치지 않고 가려면은 결국에는 가나안 사람들의 땅을 밟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정황 속에서 오늘 1절에 보면은 네겝 지방에 살던 가나안 사람이 그 아랏 왕이 이스라엘의 진군 소식을 듣게 되고 아랏 왕이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군대를 끌고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랏 왕이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을 생포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갑자기 당한 일이라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주시기만 한다면 이 백성과 그들의 성읍을 진멸시키겠다고 2절에 보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승리를 주셨죠. 이스라엘은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진멸시키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3절 끝에 보면 호르마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 반역 이후에 처음 누리는 승리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지를 않습니다. 마치 매우 당연한 일인 것처럼 그냥 진멸시켰고 승리했다 이러고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그 메시지를 선포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았더라면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그것에 대한 힌트를 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날 승리한 것처럼 이제 어느덧 광야 생활도 40년이 거의 다 되어가요. 그러니까 40년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가나안에 입성해서 편안하게 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40년 전에 누릴 수 있었던 승리를 어떻게 보면 이제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어떻게 보면은 참 40년 동안 방황의 세월을 보내게 됐던 거죠.
자, 호르마에서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행진을 계속합니다. 그들은 에돔 땅을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에돔 땅을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호르산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홍해길을 따라서 다시 이제 에돔 땅을 이래 우회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는 길이 얼마나 척박했겠어요. 에돔 땅을 이렇게 통과해서 가면은 빠른 지름길인데 그 영내 통과를 거절받아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 편하고 빠른 길이 척박한 이 홍해길로 멀리 돌아서 가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다시금 뭐가 생깁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근데 내용은 뭐 별로 새롭지는 않아요. 옛날 어떻게 보면은 그 조상들이 했던 것과 별로 별반 다를 건 없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마땅치 않다라는 거죠. 고작 이렇게 살게 하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왔냐는 말까지 덧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처한 이 환경이 열악하다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불만의 수위가 높습니다. 지금까지 것들과 비교해 볼 때 아주 심각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냐면 5절 끝에 보면은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 매일 먹어왔던 만나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찮은 음식. 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것은 학자들은 이 하찮은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참한, 끔찍한 이런 단어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나에 대해서 가장 비하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끔찍하고 어떻게 보면은 비참한 음식을 우리가 먹는다. 여러분 만나는 어떤 음식입니까? 신약에 가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늘의 떡이다. 만나를 가리켜서 결국은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음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걸 감안할 때 만나를 비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보면은 5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주로 누구를 이렇게 향해서 불만을 토해왔습니까?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그 대상이 보이는 모세와 아론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목하고 있죠? 하나님을 지목하면서 불평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지목하면서. 어떻게 보면 광야의 여정 중에 이 마지막으로 기록된 이 불만의 이야기의 이 사건은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원망하는 가장 심각한 반역의 사건인 겁니다. 참 근데 웃기는 건 뭡니까? 조금 전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죠? 호르마에서의 승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순식간에 또 이렇게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것 참 어떻게 봐야 될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만과 불평이 더 어떻게 됩니까? 더 심각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지닌 본능의 일부예요. 인간이요 어떤 일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불만의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불만이라는 것은 불평이라는 것은 한 번 시작하면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버릇이 되기 쉬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어쨌든 처음부터 불만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불만을 안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한 번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하면은 그 수위는 점점점 높아져 가서 마침내는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불평으로 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또다시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화가 나셔가지고 뭐 하십니까? 6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에게 뭘 보내셨어요? 불뱀들을 보내서 물게 하셨습니다. 물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뱀은 독을 품은 뱀이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옆에 사람들이 막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이런 징계를 받은 백성들의 태도 어떻게 보이고 있습니까?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뭘 부탁합니까? 중보의 강구를 부탁하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반역 사건들을 보시면은 모세가 항상 먼저 중보 기도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보 기도를 부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중보를 요청합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다렸던 거죠. 왜냐하면 이 사건의 심각성 때문이에요. 이대로 그냥 하나님이 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려 나올 때까지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셨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길을 허락하십니까?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주 앞에 자복하고 나온 이 백성들, 중보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라고 얘기하셨어요? 9절에 보면은 놋뱀을 통해서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놋뱀을 만들어라. 그리고는 어디에 매달아라?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뱀에 물린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바라보게 하라. 모세는 곧장 구리뱀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했어요. 자, 불뱀에 물린 사람들, 그 구리뱀을 쳐다본 즉 어떻게 되었다고요?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재앙을 그냥 거두어 가실 수도 있잖아요. 불뱀을 그냥 싹 없애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세에게 왜 놋뱀, 이 구리뱀을 만들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만 살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순종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요구에 순종하는 자들만 살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길, 그 길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논리, 인간적인 이론, 이것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는 겁니다. 뱀에 물린 백성들이 장대에 매달려 있는 그 놋뱀, 구리뱀을 바라보면 낫는다. 여러분, 이 말이 타당합니까? 인간적인 논리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쳐다본다고 나아요?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구리뱀을 쳐다봤을 때 치료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모세의 구리뱀이 어떤 마술적인 힘이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구리뱀에 무슨 마술적인 힘을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순종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구리뱀을 사용한 것뿐이에요. 모든 능력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고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구리뱀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모십니다. 그리고서는 거기 앞에다 가서 분향을 해요. 훗날 이 모세가 만든 이 구리뱀을 숭배하니까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서는 모세가 만든 그 구리뱀을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건 단지 놋조각일 뿐이다. 놋조각일 뿐이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유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이라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 놋뱀이 사용된 것이지 그것을 숭배할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분께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방해가 되어진다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된다? 분명 제거되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구리뱀을 부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놋조각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자, 이 놋뱀 이야기, 장대에 달렸던 이 구리뱀 이야기, 신약에서 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죠. 누구와 얘기할 때 이야기를 하십니까? 율법학자였던 니고데모와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하면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시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모세가 구리뱀을 든 것, 그죠? 구리뱀을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마다 모두 살게 된 것처럼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다? 영생을 얻을 거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구리뱀이 들린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들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들림을 뭘로 연결시켜지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리뱀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구약시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로 제시해 준 그 구리뱀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오직 한 길,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이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허물을 깨닫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나를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범죄한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다가요. 그들이 회개하면 구원의 길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될까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죄악 가운데 죽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언제나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크고 놀라움을 깨닫게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금 혹시나 내 안에 있는 무거운 죄짐이 있다면 그거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놋병과 같이 나무에 매달려 높이 들리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참으로 주님이 주신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시고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